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 이 대목에서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16절이에요. 19절에서도 비슷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만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발언한 것처럼 들리죠. 근데 실제로는 이사야라고 이름하는 고대 이스라엘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요즘 식으로 바꾸면 이사야의 설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선지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설교와 이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옳은 건 아니에요. 서로 충돌할 경우도 제법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8장 예를 들자면 거기에는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둘 다 선지자예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여러 선지자의 설교 중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검증받은 뒤에 하나님 말씀으로 손색이 없는 것만 성경으로 채택되었는데 이사야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성서적 근거를 이 이사야에서 종종 찾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 개념은 나중에 한번 이사야 5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 개념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바로 이 이사야 53장 12절의 근거에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지자들에게서 많이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사도행전 8장에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인 빌립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나온 이야기예요. 이 빌립은 성지 순례차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가던 에디오피아, 성경에는 넷이라고 되어 있으나 고급 관리에 해당하는 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 관료는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있었고요. 빌립이 가서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오? 하니까 누가 해석해 주지 않아서 모른다 는 말을 듣고 빌립이 해석해 줘요. 오늘 설교 본문인 그 빌립이 해석할 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해석하죠. 그 이사야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계가 아주 깊었다는 신학 성서 기자들의 관점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도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을 해명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구절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하는 데까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에는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르는 대목에 바벨론으로부터 빠져나오다라는 그런 소제목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 소제목이 이미 암시하듯이 오늘 그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는 좀 더 정확하게 좀 구분한다면 제2 이사야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바빌론 제국의 공격에 수년간 저항하다가 기원전 587년에 패전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옛날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성경이 생생하게 이해될 겁니다. 바벨론에서 보통 우리 일반적인 말로는 바빌로니아 문명 얘기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유역에 있었던 고대 문명 발생지입니다.
그 바벨론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수십 년간 살았을 겁니다.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한 이사야는, 예민하다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은 못 보는 걸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기의 생각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겁니다. 설교한 거죠. 그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배웠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선 여호와께서 이전에 그들 선조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해요.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 사건은 출애굽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43장 16절 이하는 이렇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이건 이제 홍해가 기적적으로 갈라진 사건을 가리켜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이에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단 두 구절로 아주 간단하게 묘사한 이 홍해 사건에 얽힌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야곱의 후손인 고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소수 민족으로, 실향민으로, 디아스포라로 430년을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이 모세와 바로의 밀당은 모세의 승리로 끝나고 그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이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결정을 후회한 바로는 보통 파라오라고 보통 부릅니다. 고대 이집트의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일반 명칭입니다. 당시 최정예 부대인 기마병을 출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을 이제 막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위태로운 상황에 떨어진 거예요. 뒤에서는 기마병들이 추격하고 앞은 홍해가 막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뒤따라오던 이 기마병들은 홍해 중간에서 물이 다시 합쳐지는 바람에 수장되었다고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대대로 이 이야기를 자기 후손에게 전했습니다.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다른 여자들과 함께 소고를 치고 춤추면서 부른 노래가 민요처럼 전해졌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사야가 언급한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듣거나 노래로 불러도 질리지 않을 정도로 이 홍해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생각하기만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믿음의 확신도 생기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걸 기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상하죠? 잊지 말고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고 늘 생각하라는 말이 나올 만한 순간에 정반대의 말이 나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고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보증해 주는 사건이 바로 홍해에서 벌어진 이 기적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을 기억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왜 그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설교한 것일까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좀 소극적으로 네거티브하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좀 적극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또 관점으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소극적으로 보는 입장이에요. 입장이 아니라 소극적인 관점입니다. 이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표현이에요. 홍해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표적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이유예요. 이상하죠?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그 바빌론 포로로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홍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들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모세 같은 인물이 와야지. 지금 모세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 모세 같은 인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이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보통 옛날에 일어난 일은 아름답게 회상되지만 현재 일은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또 어떤 이들은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출애굽 당시에 여호와께서 기적적으로 길을 내신 홍해가 없으니, 홍해는 참 밑에 지리적으로요, 이집트 쪽에, 이 바벨론은 북쪽입니다. 홍해가 없으니까 오늘 자신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사야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팽배한 과거 지향적 사고방식의 위험성을 경고하려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발언, 즉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지 말라고, 옛날 일에 벌어졌던 사건에 머물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기억하지 말라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벌어졌던 특별한 사건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꾸 기억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첫사랑을 기억한다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던 유대인들의 표적을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일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런 표적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런 표적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당신 표적을 보여야지,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런 표적에 매달리면 놀라운 표적이죠.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은 잊힐 수 있어요. 이게 참 딜레마이기도 하고 역설적입니다. 좀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이데거가 서양 철학의 역사에서 그들이 존재하는 것의 본질을 찾다가 결국은 존재 망각이 일어났다고 말했듯이 하나님 망각이 일어납니다. 표적에 머물러 있다가는요. 표적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중요한 매개인데 역설적으로 그런 표적이 하나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나는 뭐 표적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표적을 요즘식으로 바꾸면 성공 신화를 믿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간증이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인식은 가볍게 짝이 없으면서 자기에게 어떤 표적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열정은 뜨겁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표적 신앙의 위험성은 우리의 가벼운 일상에도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라도 좋고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를 표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요. 서로의 생일을 기억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기회가 될 때마다 화기애애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결혼식에도 그런 이벤트가 없으면 심심할 정도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친밀감이 깊어진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정도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이벤트만 좇으면 그 사람 자체에 관한 생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안심하고 가족의 생일을 챙기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이걸 기억하지 말라고 한 두 번째 적극적인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중요해요. 그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외친 그 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정확하게 선포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이죠.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한데 그게 얼마나 강렬하게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뜨겁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와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눈에 비슷하게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어느 행사에 참석해서 이제 퇴임 후에는 내가 잊힌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한 것 같아요. 자신을 정치 현장으로 끌어들이지 말라는 뜻이기도 한데 대통령으로서 자기가 행했던 이전 일을 완전히 잊겠다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바꾸면 하나님에게만 새로운 일이 가능하니 자신이 이제 현장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어떤지를 좀 느끼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의 일과 자기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새롭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기에 그런 말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대충 그렇게 하고 삽니다. 세상에 새로운 그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뭐가 새롭습니까? 정권을 바꾸는 게 새로운 일입니까? 촛불 혁명을 완성시키는 건가요? 구약의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일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박이라고 소리치는 일도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일로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듯이 보여도 새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에게만 새로운 일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가 1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리고 20절에서 반복합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길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제 선조들에게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겠으나 대신 광야와 사막의 길이 생기고 강이 흐를 것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행하신다고 이사야가 외쳤어요. 그 당시 누가 그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경험하십니까? 그렇게 열린 눈으로 자기와 세상을 보고 계십니까? (21세기) 과학의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세계를 보는 하나의 일부 관점인데 어쨌든 거기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지금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21세기에요. 그 현대인들은 기계적 인과율이나 결정론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는 이것도 일시적인 경제의 원리인데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체제 아래서는 이런 인과율과 그 뜻은 아시겠죠? 원인과 결과가 딱 들어맞는다는 것. 인과율과 결정론을 개인이 피하기가 어려워요. 사업에 성공해야 하고 정치에도 성공해야 하고 목회에도 성공해야 됩니다. 믿음이 좋은 목사니까 그렇게 목회 잘했지. 예를 들자면 쉽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를 딱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철저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난에 치를 떠는 거예요. 두렵습니다, 그렇게 될까봐. 인과율이고 결정론 아니겠습니까? 그 시각으로만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경험하는 거잖아요. 거기 묶여 있지 않습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경제력과 군사력이 필수입니다. 대한민국도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금 자랑합니다. 별로 사실은 자랑할 게 아닌데 계속 거기에 우리가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긴 합니다. 이럴 때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국민의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과율, 기계론적 인과율이자 결정론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말하는 양자역학에서는 인과율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양자처럼 미시의 세계에서는 원인이 있어야만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인 없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에너지 흐름이 우리는 이게 굉장히 연속적인 거로 보잖아요. 불연속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양자 도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인 없이 나타나는 결과는 인공지능 아니라 인공지능 할아버지가 나타나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전체는 부분의 집합이 아니라는 명제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인간, 정용섭도 좋고, 김 아무개도 좋아요. 그를 구성하고 있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 그걸 원자
덩어리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원자를 다 모아봐야 전체로서의 그 인간이 되지가 않습니다. 눈이 내린다고 합시다. 대기 그 흐름에 대한 정보를 아무리 완벽하게 입력한다고 하더라도 1km 상공에서 만들어진 눈이 어디에 떨어질지를 컴퓨터로 계산해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우리가 공간 안에 있기도 하고 유튜브로 또 이렇게 참여한 분들도 계신데 이 사건이 50년 전에는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산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계산될 수 없는 전체를 창조하고 주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딱딱한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도 있겠네요. 현실에서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게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설교자로서 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고민입니다. 현실은 전혀 안 그렇게 느끼고 사는데 하나님 창조,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칭의 이게 어떻게 현실로 느껴지게 하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로도 짜증내고 살아요. 자기가 지지한 대통령이 당선되지 못하거나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밤잠을 설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면 심리치료나 약물치료를 받고 그럼 받을 땐 받아야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좋은 친구를 만나서 즐겁게 지내십시오. 거기서 사는 재미를 느낄 겁니다. 텃밭도 가꾸고 저도 합니다만 재밌게 사십시오. 그런 재미는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재미는 우리의 인생에서 임시조치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 그 키워드 하나를 끌어온다면 에피타이저입니다. 임시조치로 우리 삶의 근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리고 복음은 처세술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에 눈을 뜨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이 광야와 사막의 길과 강들을 내서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고 선포했어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느껴지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일을 처음 홍해 사건의 반복이 아니라 이런 일은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일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정말 새롭다고 여길 만한 일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2020년대에 들어와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것을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보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다 시시한 일이 되고 맙니다. 정말 시시한 일이 됩니다. 나이가 든 분들은 시간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게 바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일들이 새롭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새롭게 경험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늘 그렇고 그런 것들이 흐름 속에 갇혀 있는 거죠.
뭐 그래도 그렇게 뭐 그 안에서라도 착하게 살면 뭐 하나님이 좋게 봐주시겠죠. 뭐 그런 게 인생인데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뭐 대충 살겠다. 그렇게 한다면 뭐 저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르고 찡크의 책, 요거 아마 지난 수요일 날 읽었던 것 같은데요. 공부 시간에.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제1권 107쪽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아주 인상 깊어서 제가 인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삶을 마칠 때까지 자기 삶이 얼마나 메마르고 황폐해 있는지 모르고 살아간다. 대충 그렇게 사는 건 그의 내면 세계가 정체되어 있다는 뜻이라서 사실은 이미 죽은 건지 모릅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 대목에서 저는 우리 신앙의 선배인 사도 바울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좀 반복해서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에 대한 이사야의 선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를 단순히 애굽이나 바벨론에서 해방하는 정치적 해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수준에 머물지 않고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통한 의로부터 믿음을 통한 의로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삶의 행태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삶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릭 프롬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소유의 삶에서 존재의 삶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소꿉장난으로 다투는 어린아이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른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존재가 변했다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옛날에 있었다면 지금도 그렇게 다시 또 느끼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곧 닥칠 죽음도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분명하다면 겉으로 지루해 보이는 여러분의 일상이 보석처럼 빛날 겁니다. 늘 새롭게 경험될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어떻게 펼쳐질지를 기대하십시오. 아멘.